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안 오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아주 강력한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또한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였고 또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한 15년, 16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을 담당하고 또한 찬양을 사역했을 때였어요. 찬양 사역을 했을 때인데 한 번은 청소년부에서 설교를 요청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에 딱 들어왔는데 제 눈에 띈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학생들의 슬리퍼였습니다. 당시 청소년부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청소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좀 다른 예배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을 빌려서 청소년부 예배를 본당에서 따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신고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많은 학생들이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단 위에 올라갔다가 설교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좀 정돈된 마음뿐만 아니라 좋은 복장과 신발을 신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석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정말 신발이 없어서 슬리퍼를 신고 온 것이라면은 당시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신발을 사줄 테니까 혹시 그러한 친구가 있으면 손을 들어봐라 했는데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들었어요. 혹시 정말 신발이 없어서 슬리퍼를 신고 온 학생이 있으면 지금 이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했더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10만 원을 보여주니까 들더라고요. 몇 명이 들었냐면은 한 명이 들었어요. 다행히. 2명이 들었으면 2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다행히 딱 제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명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10만 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들이 우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다 끝내고 이제 저는 다시 또 사무실로 가려고 하는데 그 10만 원을 받았던 학생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 신발이 있어요. 하면서 10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돌려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또 질문입니다. 다음 주에 그 학생은 신발을 신고 왔을까요? 슬리퍼를 신고 왔을까요?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신발을 신고 왔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자, 아까 그 학생이 왜 손을 들었습니까? 1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물론 그 친구는 거짓말을 했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참 은혜가 된 것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또 찔림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봐야 믿어요. 봐야 믿습니다. 그리고 봐야 움직여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필리핀 기독 청년들을 초청한 적이 있어요. 겨울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보는 것이 뭐냐면은 눈이에요, 눈. 여러분, 눈을 뭉칠 때 그 뽀드득뽀드득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눈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에게 눈을 뭉칠 때의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말이야, 눈을 뭉치면 뭔가 수축되고 뽀드득뽀드득한데 그걸 뭘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느낌, 그 차가운 느낌, 그걸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손에서 녹는 그 느낌.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 한국에 초청받아서 온 청년들을 데리고 어딜 갔냐면은 눈썰 매장을 갔어요. 그래서 눈을 처음 만져보게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리고 마침 이 친구들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에 눈이 온 거예요. 얼마나 신나하던지 몰라요. 직접 봐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봐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장례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여동생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믿어져요? 만약에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지실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저 김필수 목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도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또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갑자기 생각나는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저 나이지리아에는 어떤 정말 사기치는 목사님께서 이 예배 생방송 중에 교회 옆을 지나가는 운구 차량을 세워서 살린 사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생방송으로. 사람들이 막 다 믿는 거죠. 그곳이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사이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였어요. 예수님은 진짜였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입니다. 나사로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잠깐 살았지만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은 잠깐 보여주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야. 하지만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았지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안 믿겨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부활을 묵상하면서 문득 지난 주간에 다방구가 생각났어요. 다방구. 여러분 혹시 술래잡기 아시죠? 예, 저 때는 다방구라고 했는데 다방구도 아세요? 잘 모르세요? 예, 그냥 술래잡기의 일종입니다. 다방구가 뭐냐면은 우선 술래를 정합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그래서 술래가 열을 세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나무 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진이어서 만약에 붙잡히면 이제 그 진, 나무에 손을 대야 돼요. 거기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술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막 달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술래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잡히면 포로가 돼서 진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잡으면 너 죽었어! 라고 술래가 말하는 거죠. 너 죽었어. 그리고 이제 포로들은 이 나무에 붙어서 쭉 길게 한 줄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을 쳐주도록 자신을 터치해야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진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손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또 포로가 된 사람들도 손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료를 구출하는데요. 만약에 술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끝에 있는 사람만 터치하면 그 끝에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어요. 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이 진, 나무를 터치하면서 다방구를 외치거나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의 손을 쳐줘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모두가 이제 풀려나면 술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다방구가 생각나냐면요. 이 아단 때부터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이 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술래가 되어서 우리를 자꾸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에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으로부터, 술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이 사망 가운데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탄을 피해서 저 사망을 피해서 발버둥 치고 다시 잡히지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저 사탄 한가운데로, 죽음 한가운데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진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달려 죽으시죠. 이때 아마 사탄은 내가 이겼다! 예수도 죽었다! 라고 생각했지 몰라요. 드디어 사망이 이겼다! 사망 권세가 이겼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결국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망의 늪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사망을 패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진을 아예 없애버리신 거예요. 사망을 다 무너뜨리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망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고 진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여전히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망을 피해 또한 사탄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진은 이미 무너졌지만, 사망은 이미 무너졌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피해 사망을 피해 두려워하며 떨고 도망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 부활을 경험한, 복음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달려와도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묶일 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우리를 메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이미 자유롭게 노임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가가서 당신은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라고 전해줄 사명이 있어요.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도망다니는 사람들에게 도망다닐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 떨 필요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 또한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은 성취된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부활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해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마저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김동건 교수는, 신학 교수는 그의 책 김동균의 신학 이야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죽었다 살았다예요. 이 다방구에서 얻은 힌트입니다. 다방구의 소리는 쫓길 때 또 술래가 우리를 잡을 때 죽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를 풀어줄 때 오히려 그 술래를 향해서 살았다! 술래가 못 볼까봐, 술래가 지금 정신없이 누군가를 쫓고 있으니까 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 살았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살았다. 나 살았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살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심, 그 죽음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도 다시 그 무덤에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겠지만 우리마저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사흘 만에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사망을 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도망치지 않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